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비유하는데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면서 삶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 다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그 아이가 걷기를 기다리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 것, 또 졸업을 기다리고, 취업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그리고 행복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결국 우리는 다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다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주일을 기다리며 준비하다가 예배 드리러 오신 분도 있죠. 요즘은 뭐 택배 신청하고 택배가 언제 오나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피자나 통닭이나 음식 시켜놓고 또 언제 오나 기다리기도 하고, 또 홈쇼핑 또 주문해놓고 언제 이 물건이 오나, 하여튼 뭐 크든 작든 간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만이 인생을 즐길 수 있고, 기다림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또 그런 기쁨들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2800년 전, 지금부터 28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2800년 전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성곽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스라엘 땅이 다 황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 당시 그 근동 지방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아수르 때문에 그래요. 이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한 나라씩 한 나라씩 전쟁에서 이기고 식민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화하는 그런 나라들을 굉장히 탄압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 아수르의 방법대로 아수르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진 나라들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힘든 과정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야,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이 별 힘이 없는 것 같네. 하나님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워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어진 것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도 아니고 너희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셨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의 모습을 다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외치고 있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졌던 모든 죄악들, 그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강림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실 것이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을 다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다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시다.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이시다.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사야 선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온 천지가 진동하고 불같이 임할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내가 예전부터 하나님 외에 이런 능력을 행할 자가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이유는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거는 뭐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분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그 간구의 내용이 이사야 6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죄악을 영원히 베푸지 말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질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이 땅에서 참된 신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강림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원했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다윗은 기가 막힐 운동이, 기가 막힐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지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나를 올려주시고 이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어요? 누가 아들이 배신해서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그 기가 막힐 수렁.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환난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꾸 떠난다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끝까지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또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20년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겠다 그래요.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기다려도 또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내를 얻지 못하니까 이 사라의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 하나님, 이 이스마엘입니까? 하나님 뭐래요? 아니다.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지 않냐. 또 기다렸더니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낳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죠. 아브라함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사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다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되 불평하면서 기다리면 안 돼요. 원망하면서 기다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담대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이지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명한 이유, 그것은 기다리는 자가 복을 얻기 때문이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 이방 나라들, 그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역사가,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어떤 선지자를 말합니까? 바로 예레미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멸망하는 그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절망적인 상황, 처참한 상황, 그 속에 애통하는 이 예레미야 모습. 그러나 애통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잠잠히 기다려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잠잠히 기다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잠잠히 기다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가 없지.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막 견딜 수도 없고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슬픔 중에서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비록 지금 민족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예레미야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문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인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찬양 가사 중에서 삶은 기다림이어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찬양 사역자진 염평안이라는 분이 이 가사를 작사했어요. 그리고 곡을 붙여서 지금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이 가사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날을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우리의 삶이 기다림이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는 삶을 살아가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의 첫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일반적으로 성탄절 전 4주간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사용하는 초는 5개입니다. 4개는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흰색입니다. 이 앞에 성탄 장식을 보면 진보라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보라서부터 흰색 초까지 점점 옅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진보라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거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신 흰색 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라에서 좀씩 옅어져서 연보라에서 흰색까지. 그래서 앞으로 매주마다 하나씩 초를 켜갈 거예요. 촛불이 하나 켜 있으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2개 켜 있으면 2번째 주일. 그래서 대림절 4주간을 지내고 마지막 성탄절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흰색 초를 우리가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첫 번째 성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12세기경 지나면서부터는 이 대림절의 의미가 좀 더 확대됐어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3개 기다림이에요. 2000년 전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다림.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다림. 세 번째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기다림.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가 3가지 의미의 기다림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탄절 날은 흰색을 사용하는 거죠. 이 절기는 우리가 봄에 지키는 사순절과 비슷해요. 그죠? 사순절의 색깔도 보라색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도 보라색을 써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은 참회해야 하는 시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그런 절기로 사순절을 지키는데, 이 대림절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 모든 죄악들,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회개하는 참회의 의미도 이 대림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4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기, 이것 또한 이 대림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